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18년을 주께서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또 감사하며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36.5도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높아져도 열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조금 낮아지면요,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해서 그 온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지를 하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름에 40도, 50도 올라간다고 우리의 몸의 온도도 그렇게 올라가면 그것은 병의 열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온도를 추위와 더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 몸이 반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응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요, 죽은 자는 날이 추우면 시체 자체가 몸 식죠. 날이 더우면요, 시체도 몸이 열이 올라가죠. 죽은 자는 체온 조정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의 반응, 그 반응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반응 있는 자입니다. 정상적인 온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또 그렇게 입버릇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일로 다가오면 내게 너무너무 고맙게 대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있으나 반응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만 고맙게 해줘도 지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고맙게 해주겠지, 이러고 맙니다. 나중에 내가 잘해주면 되지. 인상 팍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쉽게 보이면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반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너무너무 슬픕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또 가정적으로는요, 감사 제목이 많죠. 교회적으로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2018년 한 해를 정말 감사하면서 잘 보내시고, 2018년 그렇게 감사하면서 보내면 2019년은요 더 큰 감사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몇 장일까요? 10편 117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죠. 몇 절까지 있습니까? 2절. 에게 2절. 진짜 2절입니다. 2절밖에 없습니다. 2절도 한 장이 되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 한 장 읽기 하시면, 바쁘시면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2절. 여러분, 이게 제일 짧은 장입니다. 그럼 반대로 제일 긴 장은 몇 절일까요? 바로 넘어가면 시편 119편입니다. 외우기 좋은 게 119하고 똑같습니다. 119. 이 119편이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이걸 본문으로 우리 예배 드릴 텐데요. 제일 긴 장입니다. 얼마나? 몇 절이나 될까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이거는 읽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심에, 제일 중간에 딱 펼치면 나오는 장은 어느 것일까요? 시편 118
8편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지금 여러분 찬송가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기,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중간이 아닌데 성경만 있으면 딱 중앙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신방 가면 성경을 잘 못 찾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 못 찾는 분들은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일단은 시편을 찾습니다. 딱 넘겨서 반을 넘기면 시편을 찾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은 앞,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선지서들 좀 남아 있는데 거긴 주로 이렇게 잘 찾기가 쉽지 않은 데지만 금방 보입니다. 그리고 신약 이렇게 나눠지면 돼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의 시작이 너무 재밌습니다. 자, 성경이 앞과 뒤로 나눠지듯이 이 시편 118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118편에 이 처음에 1절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요 29절은 어떻게 나오죠? 뒷부분은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앞, 뒤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문이고 뒷문 같죠. 자, 왜 이렇게 감사라는 말을 반복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문을 열어도 감사하고 문을 닫아도 감사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은요.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은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바뀌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론의 집,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왜 이렇게 문구만 조금씩 바꾸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자, 왜 비슷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했을지 우리가 먼저 이 궁금증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 감사로 앞뒤를 다 문을 닫고 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해 주셨다고요? 내 편이 돼 주셨다고.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셔서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또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 떠도 감사, 자기 전에도 감사, 나의 삶 속에 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선하고 인자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늘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찬양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누가 찬양합니까? 아론의 집이 찬양합니다. 아론의 집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크다면 좀 더 좁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우리로 말하면 신앙이 좀 더 좋은 사람들. 자, 그 다음 또 더 좁아집니다. 누구요? 여호와를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는 걸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쁩니다. 왜요? 자기 얼굴이 잘못 나왔어요. 자기가 눈 감고 있어요. 딴 사람 다 눈 뜨고 있는데 자기만 자고 있어요. 그건 갑자기 그 사진 찾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사진을 볼 때 항상 뭘 보죠? 자기 얼굴 보는 겁니다. 주보를 봅니다. 내 이름이 잘못 나왔어요.
집어 던지고 싶어요. 왜요? 내 이름이 잘못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기쁘지, 내가 감사하지.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저 배불러요, 저 사람에게도 은혜 좀 주세요, 저 사람에게도 사랑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날마다 함께해 주심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7절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게 많은 사람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위기 때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 편을 가를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빨리 해야죠. 나하고 한 편 할 사람 요 붙어라,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붙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습니다. 별로 내 편 안 하고 싶은 애는 손으로 막 뗍니다. 넌 저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내 편.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게 내 편입니다. 내 편, 나하고 한 편, 나하고 한 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면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왜? 내 편이니까.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 편에 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는요, 넓은 곳에 세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위기 중에 위험한 곳에 있는데 나를 딱 들어가지고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참 편 잘 들었죠? 편 잘 먹었죠?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우리가 올해를 생각하면요, 참 문제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때마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긴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셨고 돕는 자를 보내주셨고, 그때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세워서 옮겨주셨습니다. 몸이 약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건강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집 문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방 가면, 목사님 저 다음부터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계단 때문에 못 가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3층이 본당입니까? 못 가겠어요. 몇 번 들으면요, 제가 약간 짜증이 났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도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반대하면 안 합니다. 왜요?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안 한다고 일부러 표시내려고 안 합니다. 왜? 반대하는 일까지 해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반대까지 해가면서 할 일은 아니죠. 왜요? 다 좋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왜 엘리베이터를 해서 우리 성도들 고생시킵니까? 라고 말한 분이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이 바쁘셨나 봅니다. 아직 한 사람도 그런 얘기 저희한테 안 합니다.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다 좋다고. 저는 사실은 청년들이 좀 두려웠습니다. 무릎 싱싱한 청년들은 이거 왜 엘리베이터 합니까? 이럴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청년들도 좋답니다. 청년들도 많이 타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전혀 방법 없는데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나를 밀쳐서 뭐 하려고요? 넘어뜨리려고. 특히 넘어뜨리는 것은 역시 벼랑이죠. 벼랑에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넘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뭐예요? 일어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 이거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경책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채찍, 하나님께서 매를 대셨다 이 말이기도 하죠. 심히 경책했으니까. 그래서 뭐 할 뻔했습니까? 죽을 뻔했죠. 그런데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 살려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실 때 이렇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죽을 것 같았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우면요, 그 자전거를 배울 때 반드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줘야 됩니다. 단 그 자전거 전문가여야 합니다. 지도 못하면서 도와주면 같이 넘어지고요. 자전거 전문가가 뒤에서 잡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안장을 잡든지 뒤에 짐을 실는 그곳을 잡든지 그렇게 잡아줍니다. 뒤쪽에서 잡습니다. 앞쪽에서 잡을 수 없죠. 그리고는요, 앞에 사람을 이제 말로 자, 이제 페달 밟으면 돼. 그래, 안 넘어지 걱정하지 마.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괜찮아. 내가 붙잡고 있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전거를 뒤에 잡고 막 따라가죠. 근데 자전거 속도가 나면, 자전거 속도 날 정도 되면 그때는 뭐 하죠? 놔주죠. 놔줍니다. 그리고는요, 가면서 뭐라 그러죠? 잡고 있는 거지. 잡고 있는 거지. 내가 그까지 따라가면서 자꾸 잡으라 주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안 잡아줘도 되죠. 근데 어떨 때요? 가장 위험한 시기에 그땐 잡아주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자전거 타는 사람은요, 뒤에 누가 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릅니다. 어떻게 잡는지, 얼마나 잡는지도 모릅니다. 왜?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분명히 내 앞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내가 다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실제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속도 빠르면 못 따라가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죠. 언제나 도와주실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 편이 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병마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 제가 병원 갔더니 지금 아파서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또 병원 가서 진단받았더니 이렇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중병이 들었다고, 큰 병이라고, 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치료 중에 계시고,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한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면요, 언제 부르십니까? 그 소명 다하면, 사명 다하면 그때 부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알뜰히 다 쓰세요. 알뜰히 다 써먹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2019년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은 여호와가 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28절 볼까요? 시작.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주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를 높이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이것을 아시는 사람은요,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편, 네 편 할 때 내 편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본부를 아는 자여야 합니다. 본부를 압니까? 꼭 적들을 고문할 때 본부가 어디냐, 너희들의 비밀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고문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장소가 어디냐 알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알려줄 수 없다, 이게 이제 고문의 주 레파토리입니다. 여러분, 본부가 어디입니까? 그 본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본부죠. 주님이 계신 곳, 우리 대장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죠. 그곳에 오면 그 본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만 알려주는 건 뭡니까?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집으로 오시는 이에게 어떻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축복은, 이 땅에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장님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통해서 내려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뭐 하려고? 해결하려고. 여러분, 집에 불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첫 번째, 물을 적시고 윗옷을 이불 덮으시고 들어가서 필요한 거 꺼낸다. 책상 밑에 들었는데 내가 돈 여기 비상금 있는데, 네, 그러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없는 소화기 빌리러 간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디입니까? 119. 시편 119도 있잖아요. 제일 긴, 거기다 전화해서 먼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들이 오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 생기고 내 삶에 문제 생기고 내 자녀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했으면 문제도 안 생겼겠죠. 내가 해결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해결 못하니까 문제 생긴 거잖아요. 119에 연락이 가듯이 우리는 어디다 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119보다 우리 하나님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더 빨리 조치합니다. 하나님이 좀 반응이 없으시더라 하면 급한 거 아니라서 하나님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넌 좀 인내력이 좀 필요하다. 넌 좀 훈련이 필요하다. 너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좀 기다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괜찮아. 쓰레기 태우는 거야. 그거 끄면 돼. 괜찮아.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급하다고 문제 해결한다고 바깥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발생하면 바로 교회를 접어버리고 교회 못 온다. 왜 못 오냐니까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발생하면 안 보이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해결될까요? 그 문제가 누가 먼저 해결시켜 드릴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먼저 해결되는 겁니다. 주의 교회로 나오는 자에게 해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의 문제, 내 편을 챙기려고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찾으면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더 빨리 갔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빨리 가서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52주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 한 해 참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해를 참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죠. 아니면요, 좀 감사할 사람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나 혼자 살은 게 아니죠.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될 때, 그때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참, 나는 남들보다 겪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 나는 남들보다 더 힘든 일을 많이 겪는 것 같아 라고 해석하면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2019년은 더 어려울 거야. 이렇게 되죠. 해석이 그렇습니다. 2018년 한 해 참 힘들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2019년 더 힘들겠네? 이게 해석입니다. 그런데 원래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거 믿으면 어떻게 되죠? 2019년은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멋진 여행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나 고생 많이 했어. 나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참 나 같은 기구한 인생 없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참 다이나믹하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참 인생 참 재밌어 라고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 비바람 치는 날이 있습니다. 태풍 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먹구름이 끼는 날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도 있죠? 화창한 날도 있습니다. 화창한 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화창한 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신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서 어떻게 도우실지 이제는요,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2019년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심이 더 구체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생기면요, 반드시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아주 잘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나를 도와준 그 사람들. 내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고 인사하지 못하고, 그때 너무너무 그분에게 힘을 얻었는데 내가 참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한번 2018년 가기 전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준 사람들이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도 있었겠죠. 나를 괴롭힌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준 사람이죠. 이왕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보다 우린 주로 그 사람들을 더 기억합니다. 나쁜 놈, 다시 만나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놈. 왜 그 사람들 기억합니까? 만나도 힘 못 쓰면서, 만나면 피할 거면서. 누굴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해야죠.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고,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저분에게 보답할까, 이런 사람들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 붙여주셨는데 내 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붙여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한 편 먹었더니 하나님 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신 겁니다. 사실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한 일, 그리고 감사한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당연하고, 그 다음엔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참 중요한 조언을 해줬던, 위로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면 골인을 그렇게 잘 넣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칭찬받는 게 또 있습니다. 손흥민은 꼬마 애들까지 와서 사인해달라 그러면 사인을 잘해준다고. 그게 뭐죠? 팬 관리라는 겁니다. 팬 관리. 팬 서비스라고. 팬들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게 스타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은요, 이 팬 사인회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팬들 만나는 미팅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팬 없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한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팬 관리 좀 하시죠. 팬들 관리 좀 하시죠. 내가 보니까 내 팬이 누군가 한번 관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 사람도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과 한 편이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팬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 팬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 인사, 만나면 감사 인사, 좀 멀면 뭐 하면 되죠? 여러분, 전화하시거나 문자하면 되죠. 전화도 좀 어떨 때는 미안하잖아요. 그럼 문자 하시면 되죠. 여러분, 문자하는 방법 참 간단합니다. 하나 좋은 문구 그냥 해서 카피하면 됩니다. 뭘 자꾸 쓰시려고 그래요. 이름만 바꿔서 보내도 되잖아요. 그게 뭐죠? 마음의 표시만 드러내면 되죠. 여러분, 그렇게 감사 인사 카드 보내는 거 우리 요즘 쓰기는 힘들잖아요. 더 잘할 수 있으면 선물도 좀 하시고, 식사 대접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팬 관리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너무 와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에 감사한 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고 2018년에 주신 은혜를 더 기억하고 또 내 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렇지 그렇게 은혜 주셨지 그렇지 그때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셨지 더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2019년이 기대가 될 겁니다. 2019년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로.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그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좀 적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또 적을 때 아주 소극적으로 적는 분들이 계세요. 제 기도 제목 보면 옆 사람 거 보고 뺏긴 것 같은 제목들이 많아요. 2019년 한 해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2019년 한 해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적지 마시고 저만 봅니다. 더 보면 우리 교육자들 정도 봅니다. 재정부에서 좀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재정부 바빠서 그거 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구체적으로 좀 적으세요. 아니 총각들 좀 결혼하자고 적으면 안 될까요? 아가씨들 좋은 신랑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되죠? 아니 왜 하나님 앞에 뭘 숨기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19년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적으세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고 내 편이 되시면 그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꼭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적으세요. 회사 뭐 과학 뭐 다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